삶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자,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워.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뢰한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아멘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제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런데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기록자인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속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다 드러내주면서 자기 이름은 끝까지 숨긴 진짜 영웅. 남의 이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내어 성경 속에 꾹꾹 눌러서 이 사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와 후대의 성도들이여 이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 찾아내어 영웅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이름은 철저하게 숨긴 사람, 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의 영웅 누가를 설교 제가 하면서도 사도행전 속의 누가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 그의 이름을 제가 찾아내어서 사도행전 본문이 아닌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성경이에요.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져서 이제 자기를 가만 보니 나는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 인생의 이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그 향기를 내는 부어지는 그 제물을 관제라고 그럽니다. 내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내가 부음바 되고 주 앞에 서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이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이미 노년이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의 처형이 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곧 이제 이 감옥에서 순교당하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목이 잘려 참수되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만 알았겠습니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도 이쯤 되면 바울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함께 했으나 그쯤에 바울 곁을 떠나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누가 날 배신했는지를 성경에 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성 열심히 하다가도 바울이 서운했던지 이렇게 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주랭랑을 쳤고, 그리고는 드디어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는데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기도 함께 죽을 줄 알면서 그 로마의 감옥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 누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으니, 자기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니 바울이 기어이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 이 누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냈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냈기 때문에 같은 저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도행전에는 저자가 기록도 안 되어 있지만 같은 저자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중에 누가 썼는지 기록된 문서에 카탈루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According to Luke, 누가에 의한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비로소 누가가 아닌 누군가가 붙여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가가 썼구나, 그러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것이구나 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카탈루칸입니다. 아무리 사도행전에 눈을 씻고 봐도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두 남의 이야기만 기록해주고, 누가 뭘 잘했는지를 다 찾아내 기록해주고, 자기가 뭘 했는지는 하나도 소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무명인으로 자기를 감추었던 영웅 뒤에 진짜 영웅 누가. 그래서 제가 이런 사명이 생긴 거예요. 최병락 목사는 누가를 찾아내야 된다. 누가는 다른 영웅들을 찾아낼지라도 누군가는 누가를 찾아내 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누가를 찾아내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이 설교의 제자 시리즈 10번째 마지막 주인공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조각들을 모아보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소개할 게 있습니다. 누가는 첫 번째 의사였습니다. 소명받은 의사였죠. 바울이 의사인 누가와라고 이렇게 그의 직업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의사였는데 좀 평범한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이 누가는 그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단 한 사람의 주치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를 고쳐낸 좀 특별한 의사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아마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지만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난 뒤에 평생을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이 마음껏 건강에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한 사람에게 바쳐버린 사람, 자기의 의수를 오로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해버린 사람, 아마 의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죽어가는 병중에 있는 바울을 포기하지 못하고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누가만 나와 함께 하였다는 것은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던 면도 있겠지만 의사의 남다른 소명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옆에 주치의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지병을 달고 산 사람이에요. 눈이 좋지 않은 안지를 달고 살았고, 그리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남들 앞에 부끄럽게 뒹구는 간질의 병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하니 잠시도 방심하고 눈을 뗄 수 없는 사람 곁을 이 의사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의 이 스타일을 볼 것 같으면 몸을 돌보지 않는 선교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평생 상하고 찢기고 깨지고 피 흘리는 이 바울을 돌보는 이 갸륵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 이 마음으로 다 떠날 때에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 의리의 사람. 어떤 사람 그러죠.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에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바울을 떠나지 않았을까? 평생 동안 그의 주치의가 되어 살았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바울이 건강해야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은 복음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는 내 먹고 사는 것에 내 의수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이 의수를 온전히 바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고 헌신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사장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죠. 그 직업을 누가처럼 복음과 연결시켜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의사의 직분 따로, 내가 주의 일 따로로 누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이 의수를 복음을 위해 연결시키고 평생 그렇게 복음을 위해 내게 주신 직업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장은 사장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그리고 다양한 여러분의 직업은 직업대로, 이제 여러분이 제자로 산다면 직업 따로 제자 따로의 삶을 살아서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 가장 잘할 수 있는 복음 사역에 여러분의 직업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부르신 그 직업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바로 나도 의사가 돼서 내 일을 좀 돌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를 위해 의사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내 이 모든 의수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해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귀한 의수를 내 평생 복음을 위해 사용하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을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 사명적으로 주어진 직업으로 알아서 평생 이 직업을 통해 복음에 동참하다가 주님 앞에 섰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소명받은 의사였으면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냐면 숨은 제자를 찾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 설교의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누가는 자기를 찾아내어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찾아내어 알리는 사람, 자기를 스타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찾아내어 스타로, 하나님 나라 스타로 만드는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아내어 유명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도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몇 분 계시던데, 혹시 연예기획사를 혹시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루카스 연예기획사라고. 루카스가 루가의 헬라어거든요. 루카스 연예기획사. 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루카스 이승원 집사님 이름이 루카스던데 보니까. 연예기획사. 루카스. 참 멋진 것 같아요. 혹시 사용하거들랑 사용한다 그러고 사용하세요. 예. 보통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의 눈에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누가 영웅인지, 어느 마을에 누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누구 옆에 누가 진짜로 그를 돕고 있는지, 누가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면서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남들은 다 그냥 지나가면서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누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은사를 가진 누가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 사람 이름을 성경에 꾹꾹 눌러줬고 당대의 사람은 기억 못하나 후대의 우리 후배들이여 성경 읽을 때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찾아내어 성경에 넣어놓은 사람. 교회 안에도 누가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일꾼들이 많아집니다. 모두 내가 스타가 되려는 세상에 스타를 찾아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모두 자기 PR하기 바쁜 세상에 남을 PR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목사님 제가 하고 자기의 PR을 많이 하는 분도 뭐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뭐 있지요? 그 제가 한 거예요. 목사님 그 제가 몇 년 전에 아무도 안 한다는 거 제가 나서서 그거 해냈잖아요. 목사님 제가 뭐 하고 저 앞에서 다 본인이 한 일을 PR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도 돼요. 훌륭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PR을 시간이 있을 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분이냐면,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이 집사님 정말 대단해요. 왜요? 그거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한 거예요. 그 일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해 주기 바쁜 사람, 옆에 있는 성도가 무엇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소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건강해지고 일꾼도 많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사람이 가득하면 다 잘난 사람만 모여있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가득하면 그건 정말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수고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누가 이런 수고를 하더라라고 칭찬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행한 일에 대한 칭찬을 기다리기보다 남의 행한 일을 밝혀내어 박수받게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죠. 내가 영웅 되려는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를 누가 대적하며 어느 마귀가 겼는지를 하겠습니까? 다 서로를 높여줘서 다 복된 교회인데,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자들이 많고 일꾼이 넘쳐나는 것은 내가 영웅되기보다 남을 세워주고 칭찬해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토양 때문에 이렇게도 많은,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 이 바쁜 사역 가운데 일꾼이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것은 다 찾아내고 다 누군가의 기회를 주고 잘한다 칭찬해 주면서 일꾼들을 세우고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새가족들은 1년에 500명씩 뭐 많을 때는 1000명씩 새가족으로 오고 등록을 하는데, 많이 등록을 해도 계속 와서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사로 하고 목자로 하고 찬양대회 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주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아울리치 선교를 하고 어디를 가고 온 성도들이 다 흡수되어져서 또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일꾼들이 계속해서 정착하고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어져도 그 책임을 맡거나 그 부서의 분위기가 그 사람을 다 환대해 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맡겨도 조금만 잘해도 우리 부서 복 받았다, 우리 부서 복 받았다, 딴 위원회 안 가고 어떻게 우리 위원회를 왔대? 우리 위원회 와서 조금 실수해도 나는 처음에 자기보다 훨씬 못했어,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그만하면 훌륭한 거야 해서 조그만한 일도 칭찬해 줘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냥 어깨뽕이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그 부서는 계속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남을 계속 칭찬해 주는 것. 그런데 계속 일꾼이 없고 계속 일꾼이 없는데 보면은
거기에 정착을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정착을 못하는 데는, 저도 목회 22년 넘어가잖아요. 담임 목회 23년 차 들어가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다 경험해 보면 안 되는 힘든 부서는 그 부서 안에 영웅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한국에서는 터줏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그분의 눈에 벗어나면 찍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래저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이민교회에서는 터줏대감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분을 뭐라 그러냐면 왕언니 왕오빠라고 그럽니다. 어느 부서에나 크게 보면 교회에 왕언니 왕오빠가 그 부서를 딱 30년째 뭐 몇십 년째, 짧아도 짧은 대로 있는데, 그분이 아무도 정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일꾼을 맡겨도 터줏대감 또는 왕언니 왕오빠의 눈에 안 들면 버티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는 인력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왕언니 왕오빠 그분에게 잘 보이면 겨우 나는 성공, 이 교회 정착, 그리고 사역 하나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그 옆에 없는 거죠. 사역자도 그런 터줏대감이 있는 부서는 가기 힘들어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다 제일 열심히 섬기고, 왕언니 왕오빠가 그 부서가 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왕언니 왕오빠가 회개하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그 부서가 삽니다. 회개하든지 그만두든지. 새롭게 새가족 훈련 마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어느 부서에 나 교사를 해야지, 나는 뭐를 해야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혹시 우리라고 오해하실까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새 신자가 딱 들어왔을 때에 정말 칭찬해줘서,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잘했다 잘했다 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 제자로 일꾼으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제일 수고했고, 내가 제일 고생했고, 내가 여기서 제일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다 내 말 들어 해서 내가 영웅으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은 다 내 말을 듣는 부하 직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처럼 제일 큰 중책을 맡았으나 뒤로 빠져서 좋은 일, 칭찬, 잘한 일 계속 격려해주는 누가 같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누가와 같은 분들이, 제가 오늘 마지막 날 누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년도는 더 많이 부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고 맡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의 준비만 한다면 아무리 맡겨줘도 그 영혼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날 누가의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그 사역을 그곳에서, 그 부서에서 그 일을 30년 한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주의 일 하다가 섰을 때에 너 그 일 몇 년 했냐고 묻지 않고, 물으시겠지만 더 중요하게 묻는 질문은 너와 같은 사람 몇 명 세웠냐고 물으실 겁니다. 너 혼자 몇 년 했냐고 안 물으시고, 너 같은 충성하는 사람 몇 명 세우고 왔냐고 물으실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담임 목회자로 세우면서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어느 부서에 책임을 맡든지 그 부서원으로 있든지 그 직책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찬바람 불어도 30년 버티고 충성했습니다 하는 몇 년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떠나고 올 때 너처럼 그렇게 멋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몇 명 남기고 왔냐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교사에 30년, 50년 열심히 한 것도 귀하지만,
나처럼 30년 50년 해내는 교사를 몇 명 만들어 놓고 왔냐? 그건 누가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 이 사람도 찾아내서 저 사람도 찾아내서 저 사람도 찾아서 정착시켜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또 나와 같은 사람, 충성하는 사람 만드는 거 중요하겠지요. 우리 교회 구역으로 있다 목장으로 전환되어져서 목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구역장 시절까지 포함하면 40년 구역장 목자 생활하신 분들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가 구역장 목자 포함 40년 섬기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할 때 주님 칭찬하시겠지만 또 이 질문 물으실 거라고요. 목자 몇 년 했냐 물었지 않고 목자 몇 명 세우고 왔냐 물으실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떠나올 때 너의 목장에서 목장은 몇 개가 나왔냐? 너의 목장에서 너같이 충성스러운 목자는 몇 명을 찾아내고 세우고 왔냐? 주님은 몇 년을 묻기 전에 몇 명을 더 물으신다는 것. 교사로 내가 충성하고 서지만 너와 같은 교사를 몇 명을 세워서 전수하고 왔냐? 하나님, 나는 평생 찬양대에서 검은 머리로 들어갔다 하얀 백발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 성가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수고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충성했다. 오늘도 얼마나 세움일 찬양대, 지난주에 세움 이 찬양대 얼마나 오케스트라 찬양팀 하우월십 수고하잖아요. 다 우리 찬양대 중에도 검은 머리로 왔다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섬기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몇 년 했냐라고 물으시지만 너같이 같이 찬양하지 않는 사람 찾아내어 그를 격려하고 세워 몇 명 세우고 왔냐 또 물으시겠지요. 누가는 혼자 그 자리에 이 눈 오는 날 도도히 서 있는 독야청청 푸른 소나무처럼 혼자 영웅으로 서 있지 않고 많은 숨은 제자를 찾아내요. 오히려 누가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 못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멋진 베드로도 기억하고 그 훌륭한 바울도 기억하고 그 요바의 다비다도 기억하고 바울 곁에 이름 없었던 실라도 기억하고 안디옥 교회 시루마, 시몬, 루기오, 마나인 같은 사람도 기억하고 다락방 주인 마리아도 기억하고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제가 거명한 이 영웅들은 한 명도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어쩜 이렇게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숨은 영웅으로 남겨두었는지, 누군가가 찾아내어 붙여준 카탈루칸, according to Luke, 누가에 의한 복음이라는 이 말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기록자가 누가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터인데, 사도행전 속에 남들은 다 영웅 만들어 놓고 자기는 숨은 영웅으로 끝까지 숨겼던 사람 누가. 제가 오늘 찾아내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물어봐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자기를 숨겨두었던 사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는 가장 멋있었던 사람. 12사도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사화를 읽어보면 비교적 길지는 않지만 12사도의 순교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도 순교를 합니다. 이 사람은 물론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할 수 없지만 누가의 순교도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 순교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겨우 누가의 이야기는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그에 대한 순교의 기록이 한 줄이 이렇습니다. 누가는 AD 93년경 그리스에 있는 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순교했다. 그는 올리브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듯 달려 순교하고 누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누가는 이렇게 살아도 죽어도 이름 없이 사라진 인물이었지만 누가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어 나손을 기억해 줘야 된다. 나손을 쓰고 욥바의 한 여인 다비다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고넬료를 잊으면 안 된다.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무명이었지만 그가 찾아내고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의 영웅들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우리는 몰랐을 것이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어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씩 돌아왔던 베드로의 설교도 몰랐을 것이고, 순교하면서 말씀 전했던 스데반도 우리는 몰랐을 것이고, 7 집사의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바나바도, 숨겨져 있었던 마띠아도,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었던 마리아도, 욥바의 다비다도, 안디옥의 숨은 제자들 시몬도, 루기오도, 마나인도, 백부장 고넬료도 모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도 반짝 보석처럼 우리 눈앞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영웅들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이 없었지만,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 하나님이 그 숨은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와 섬김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에서 직접 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군데군데 누가와 같은 사람을 보내놓으시고,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여러분 곁에 누군가도 보고 있게 만드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혼자 꼭 숨겨서 섬겼던 일들 완전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미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수고를 은밀하게 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다 봤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수고는 우리 교회 컴퓨터 하드에 어느 사진에 담겨져 있고, 어느 은혜지 귀퉁이에 여러분 얼굴이 있고, 또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누가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 주를 위해 섬기는 자의 숨은 봉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사역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때에는 무슨 목사 혼자의 몸부림으로 되는 겁니까? 사역자들의 수고로만 되는 것입니까? 장로님들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숨은 제자들의 숨은 봉사 때문에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한 교회가 쓰임받을 때는 그 안에 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많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순봉달이라고. 교회 안에는 순봉달이 많아야 되는데 숨은 봉사의 달인들, 순봉달 가득가득 내가 했어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라고 자기의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서로를 찾아내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그 선한 마음으로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결과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오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외쳤던 구호가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였고, 제가 부임을 하고 WORLD 5가지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던, 부임하는 2018년 12월 30일에 부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1, 2, 3일 양수리 수양관에서 제가
단독 주강사로 신년 축복 성회를 하고, 그때에 주일 예배 드리고 송구영식 예배 드리고 신년 축복 성회하고 하니까 내가 한국 잘 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때 참 여러분에게 외친 것이 Worshiping Church,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의 실천사항 3가지,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고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 연도에 우리의 구역이 다 목자 훈련을 받아서 목장으로 전환되는 오이코스 처치, 기도하는 목장, 그리고 코로나 한가운데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요셉의 창고로 우리만 잘 먹는 교회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는 요셉의 장자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교회 안에 Reaching In,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주변에 Reaching Out, 교회들을 돌보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Reaching Over 사역을 통해서 Reaching Out Church, 그 다음에 Life Giving Church,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전도뿐이 아니라 해외 선교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는 오퍼레이션 2000, 나가는 미션 2000, 이제는 3000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제 국내의 조도까지도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만 가는 선교가 아니라 전 성도가 가는 선교로 라이프 기빙 시작을 하고, 디사이플링 처치 2023년 시작을 할 때에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를 외쳤습니다. 우리 한 번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주먹 쥐고 2번을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 힘있게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제자 되는 교회. 아멘. 그렇게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 우리가 여기까지면 모르겠으나 열방을 섬겨야 되는 교회라면 구경꾼 없이 일꾼이 되자고, 구경꾼 아닌 일꾼이 되자고, 성전마당만 밟고 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꾼에서 한 발 앞서서 일꾼이 되자고, 모든 성도 제자 되자고 제가 외쳤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손님이 아니라 물돈 하인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기쁨을 보았던 것처럼 일꾼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한번 전성도 맛보자고 말씀드렸고, 우리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5,000명을 먹였으나 무리가 다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었지만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12 제자 배에 태우고 강 건너로 간 것처럼 무리에 남아있지 말고 한 걸음 걸어 나와 제자가 되자고,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무리에서 나와 제자가 되자고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외쳤고, 말씀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숨은 제자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정착시켜서 올 한 해 정말 시작할 때보다 여러분의 표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정말 많은 변화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WRLD 5년의 사역이 오늘로서 저도 이 시즌 1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월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목장으로 예배는 더 뜨겁게, 그 다음 연도 목장은 더 뜨겁게, 리칭아웃은 더 넓게, 라이프 기빙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디사이플링은 더 깊고 더 구체적인 제자 훈련으로 또 내년 후년, 앞으로 5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가 월시핑 처치인데, 이 5년이 지나고 다시 우리가 두 번째 디사이플링 처치를 여러분하고 만날 때,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보다 그때 만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 더 예수를 닮아 있고, 멀리서는 안 나던 예수의 향기가 그때는 멀리서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맡아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구경꾼 아닌 일꾼,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 권속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